오늘 본문이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인이 왜 화를 냈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는데 적시 가인에게 나타났던 감정적인 변화가 뭐냐면 분한 거예요. 분하고 그 분함이 안색이 변하여 그대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좋지 않는 감정 표현이 보통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은 분노입니다. 분노. 감정이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우울해하는 겁니다. 이 분노와 불안과 우울한 감정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감정이에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왜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왜 화부터 냈을까? 화부터 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묵상 훈련을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가인은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드리는 이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왜 아벨은 받고 나는 안 받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가인이 분을 낸 것뿐만 아니라요. 가인이 살인을 합니다. 마음에 품은 것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고 가인이 최악의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판단을 잘못하면 우리 인생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나비 효과라고 그러나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들이, 진짜 평범하게 생각했던 작은 일들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보게 되면 이반 일리치가 나중에 죽게 되는 계기가 뭔 줄 아십니까? 집 고치다가 의자에서 떨어진 거 하나였어요. 의자에서 굴러 떨어진 데 나중에 혼자 죽어요. 단지 굴러 떨어진 게 시작이었어요. 톨스토이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 이런 거 잘 설명하지 않아요. 단지 이반 일리치의 외로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어찌되었든 사소하게 생각했던 작은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면, 저도 이제 친구들이 4명 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어떤 일이 생기면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하면은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떻니? 이렇게 물어요. 그건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을 때는 사실은 교정의 수정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질문할 수 있고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 생길 때에, 사건이 터질 때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 대부분의 일들은 의논하지 않고 일어난 일들이에요. 대부분의 남편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에 부인하고 의논해서 그 일이 잘 일어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섭리에 따라 가지고 반드시 같은 사람을 아내로 두지 않고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두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옆 사람 봐보세요. 자기하고 같은 사람인지. 다르죠? 달라요. 다르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퍼즐 자국이 맞추어지듯이 이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외로움이라는 것은 갖춰지지 않았던 미완성이죠. 그 외로움, 독처하는 것이 외로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배우자들을 허락하는 거죠. 그게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 가인이 지금 이러한 반응을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있어요. 지나가는데 누구에게 인사해. 제가 이제 우리 최유신 집사님하고 이제 가는데 여기서 만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어디 제가 평택을 우연히 가게 됐는데 최 집사님이 바꾸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일단은 제가 최 집사님이 지나가는데 제가 최 집사님한테 집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한 거예요. 근데 최 집사님이 쳐다보지도 않고 가버렸네. 분명히 제가 인사를 했는데 그러면 제 마음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들이 있어요. 최 집사가 나한테 그래? 화가 날 수 있어 제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최 집사님께 뭐 실수한 거 있나? 그렇죠. 불안해지는 거예요. 또 뭐예요? 예를 들면 제가 자존감이 남으면 에이 나는 늘 그랬어. 나는 무시당해도 돼. 이런 우울감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일들을 경험을 하지만은 사람들은 생각을 다 달리해요. 근데 이게 저에게도 많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감정의 변화는요, 다 달라요. 이게 다 달라요. 근데 이런 감정의 변화를 사실은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무너진 것은 성벽이 무너진 것과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사건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거 이해를 잘못하면 우리 인생을 우리가 망칠 수 있어요. 허비할 수 있어요. 상담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은 이제 제가 여기 가까운 교도소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면회를 하고 왔어요. 10분, 요즘 10분 면회입니다. 10분인데 이제 목사님 제가 갔잖아요. 제가 가서 이제 10분간을 면회를 하는데 그 10분 동안 제가 할 말 하고 걔도 할 말 했는데 나머지 2분이 남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나머지 2분을. 걔도 할 말이 없고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2분을 써야 됐어요. 왜? 어떻게든 좋은 말 해주고 얘를 다독게 가지고 힘을 내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 2분 동안 아무 말 다지고 둘이 쳐다만 봤네. 그러니까 좀 있으면 끝난다고 조그만 여성 목소리가 나오면서 탁 꺼지더라고. 돌아오면서 얘가 이제 9월 말 10월 초에 나오니까 얘를 어떻게 해주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근데 걔가 왜 거기 있는지를 알거든요. 왜냐하면 걔는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거의 일어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인생에는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어나지도 않아야 될 일들을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해석을 잘못해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상담을 하는데 이 친구는 늘 저는 상담을 좀 다른 사람과 좀 다르게 하죠. 보통 경청하죠. 근데 제가 처음에 오는 분들은 되게 제가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유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오는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저를 알고 와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야기를 해주는 걸 잘 들어요. 이미 관계 형성이 조금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제가 잘 들어요. 근데 이번에 무슨 재밌는 일이 있을 줄 아세요? 제가 1시간을 상담을 하는데 건 40분간을 그 친구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40분간을 저에게 질문하라고 그랬는데 질문을 하더라니까요. 그 질문을 하면서 단어가 많아지고 문장이 길어지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그 친구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가 대답하면서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이 친구도 해석을 잘못했구나. 발견되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이 왜 분노하고 얼굴이 붉어졌을까? 해석을 잘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힘들게 하실 수 있죠. 욥도 힘들게 했으니까.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인물은 하나님께서 고생하게 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 해석을 좀 달리 해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잘못했잖아요. 잘못했는데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또 죄 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가요. 가다가 또 죄 지어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또 듣고 가요. 근데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잘 하다가도 잘 하니까 회개하고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삐끗하니까 모든 것이 끝나고 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건을 만났을 때에 해석할 때에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나오는 감정에 의존하십니까? 아니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십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늘 오늘 내내 나는 그러면 이것을 오늘 설교를 내가 이걸 하는데 나는 내 감정대로 결정하는가? 한 번 더 해석을 하는가?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한 번 더 해석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 해석을 할 때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면 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다못해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게도요, 질문하다 보면 걔들이 대답하는 것이 저에게 캄캄하게 보였던 곳에 하나의 빛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사람의 내면 상태가요, 자라서 붙어 있습니다. 그 자라날 때에 우리 속에 있었던 상처들이요, 반드시 발현합니다. 그것은요, 순간적인 감정,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욱이죠, 욱. 근데 왜 욱하는가? 왜 욱하는가? 여러분, 그 욱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다져져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상처들이 사실은 우리의 성격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왜 사람이 바뀌는가? 예수 믿어도 왜 저렇게 사람이 안 바뀌는가? 왜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바뀌질 않는가? 그게 바로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모든 것이 바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든 해석이 달라집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해석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성경에는 그러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자, 12정탐꾼 이야기 민수기 13장에 나오죠. 거기 나오게 되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12제자 중 12명의 정탐꾼 중에 긍정적인 사인을 전했던 사람 누구였나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죠? 그 나머지 10사람은 뭐예요? 어떤 컴플렉스가 있다고 들으셨어요, 여러분? 거인. 네. 우리는 또 메뚜기 컴플렉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메뚜기 같이 작다. 그러니까 거인은 맞아요. 그 말씀인데. 그럼 우리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두 사람은 괜찮고 10사람은 아니다 생각을 하는데 왜 10사람이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나는 그 10사람에 속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할 게 너무 많아지죠.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 이 10정탐꾼같이 살아온 세월이 너무 많거든. 어찌 보면 오늘의 내 삶의 결과가 좋든 나쁘든 내가 계획했던 인생과 좀 다르게 가는 그 과정에 서 있다고 할 때에 어쩌면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메시지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이 10정탐꾼과 같은 어쩌면 결정과 판단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다람쥐 쳇바퀴 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제 자카르타 국립국제대학교를 이제 만들어서 지금은 4개인가 3개인가 동을 세우고 지금 하나 더 세운답니다. 근데 그게 하나 더 세우는데 재정이 한 30억 원이 들어간대요. 근데 이용규 선교사님 돈 없거든요.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이번에 방송 제가 올려놨잖아요. 아, 저를 안 들었구나. 제가 페북에 올렸는데 뭐라고 인터뷰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몽골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로 가게 하셨고 그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던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깃발을 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만약에 깃발을 들면은 그 깃발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용규 선교사님이 2016년도인가
15년도인가 저에게 캐나다 캘거리에서 아침에 호텔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저보고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때로는 깃발을 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깃발을 드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깃발을 드는 사람이 깃발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비시켜 놓았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엄청 힘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남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걸 잘 못합니다.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이나 해봤나 막 그러죠 이야기 설교하잖아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데 근데 그때의 이영교 선교사님이 그 한마디가 제게 큰 힘이 됐거든요. 맞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켜 놓은 동역자가 있고 내가 언젠가는 깃발을 들 때에 이 일을 함께 할 사람이 있을 거야. 그 믿음으로 지금도 가고 있거든요. 자,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긍정적인 신호를 품고 긍정적인 답을 했을까? 왜 그랬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르긴 해도 그가 광야를 지나가는 세월 동안 그의 부모나 그의 전 삶을 통해서 그가 의지했던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었던 거죠. 나머지 10사람들은 환경에 너무 영향을 받았던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경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열 정탐꾼 다 똑같았습니다. 다 똑같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달랐던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싶을 정도로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 도전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해야 할 바를 찾고 그 해야 할 바를 찾고 나아가는 것이 분명하면 무모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 강을 건너가요. 자,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열 정탐꾼과 다르게. 근데 열 정탐꾼은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거인 컴플렉스도 있고 메뚜기 컴플렉스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자격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어제 그 천안에 이제 제가 올라오면서 봤는데 호박이 먹을 만한 게 2개가 열렸어요. 여러분은 호박을 탁 따오면 호박 쪽을 먹으면 맛있다, 안 맛있다만 여러분 판단할 거예요. 누가 끼린노? 이거 잘 안 할 거예요. 먹어보면서 다 할 거예요. 근데 그 호박이 자라는 걸 본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호박이 어디서 왔냐고 그러면 천안에서 왔어 이야기할 거예요. 어디에 열렸대? 아마 그곳에 열렸을 거야. 예. 베델의 복 공동체 안에서. 근데 저하고 김태호 집사님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요. 어느 지붕에 있는지도 알고. 자기가 경험되어진 사람들은 말에 확신이 있어요. 여기 어디에 있던 겁니다.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을 안 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아하, 거기쯤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저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건 뭐예요? 경험이에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기도해라고 그래도요,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경험을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경험이 없을 때는요, 내가 하는 말에는 힘이 실리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맛본 사람은요, 힘이 있어요. 왜? 맛봤으니까. 근데 그 맛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되어야 돼요.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봤기 때문에 우리 한번 믿어보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2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엘리야와 아합의 반응도 보면 한 번도 보죠. 이게 제가 원체 많이 인용하는 거지만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열왕기상 18장, 19장에 걸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자 엘리야가 어떤 상황에 빠지냐면 절망에 빠져요. 절망에 빠지는데 왜 절망에 빠지느냐? 싸우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믿고 가다가 지칠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도 이야기했죠. 여러분도 그럴 때 반드시 만나요.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엘리야처럼 절망이 탁 찾아올 때 있어요. 이때 죽고 싶은데 오늘의 설교의 가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늘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냥 기다리고 있거든. 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사건의 해석을 너무 잘해야 돼요. 너무 잘해요. 분노해도 안 되고 불안해도 안 되고 우울해도 안 되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가야 된다. 이게 뭐 긍정의 힘 이렇게 좋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사건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일이 있죠. 문제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오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팔아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로 끌려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연단하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형들이 나를 죽였다는 이 사실에 집착하게 되면 완전 복수의 칼로 갈고 와가지고 총리가 됐을 때 다 죽여버리죠. 안 하겠습니까? 베델회복 공동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잊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사탄의 완전히 본거지를 공격을 할 때는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본진에 쳐들어가게 되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있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때는요. 엄청난 전쟁을 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단순히 싸워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금식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때때로 작전 기도도 하셔야 돼요. 이 작전 기도는 최소한 30일 정도는 작전 기도 하셔야 됩니다. 뭐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정도로 다짐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내 생각이 바꿔져요.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데 내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은 세상 생각과 타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방법을 찾아요. 방법을 찾아요. 그 방법을 찾는 순간 우리는 절망 아래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창세기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거 한번 봅시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에게 말씀하셨죠. 왜 화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냐? 네가 선한 일을 행하면 낯을 왜 못 드느냐? 네 뭐 잘못됐다는 거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기다리는데 네가 죄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건 뭐예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럼 죄를 다스리면 끝날 일이에요. 이것을 다스리지 못했던 가인의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가인이 판단을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 판단의 오류 속에 빠질 수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되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어떤 것이 좋은 결정인가에 대해서는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능하면은 가까운 이들과 의논을 해서 말해도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정 안 되면 목회자에게도 말씀을 하셔서 조언을 듣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향대로 갈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인을 달라고 그럽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요것만 사인을 주시면 제가 할게요 그래요. 뭐든지 다. 뭔 일을 할 때 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5층에서 사인을 기다렸죠. 베델회복 공동체를 할 때에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할 때에 사인을 기다렸는데 참으로 저에게는 하나님이 그 하루에 53이라는 숫자를 3번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의심 없이 간 거예요.
의심없이 가고, 그리고 제가 힘들 때마다 그 사인을 기억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사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오는 사인이 무엇인지를 알 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가 나올 때예요. 그리고 소망이 생길 때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생각 잘하십시오. 오늘 설교는 딱 하나입니다. 생각 잘하십시오. 그리고 해석 잘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분노해 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